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8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오늘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법을 말하고 있고 이런 딱딱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근데 율법이라는 의미는 인스트럭션이라는 말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지시사항, 지침사항, 인덕션이라는, 그렇게 인스트럭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지시하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침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350년 동안 자기 소견대로 악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살던 사사시대를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리고 120년 동안 통일왕국 이후에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으로는 유다라는 나라로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내가 그들을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은 불러 들어온 복도 걷어찬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은 어떠한 말인가 하면은,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부 다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의지하면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거울과 같은 것이다.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비춰보고 죄를 발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비치면은,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우리가 거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저분한 거라든가 우리의 모든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울을 쳐다본다고 한들 우리의 묻어있는 얼굴에 만약에 뭐가 묻었다면은 거울을 아무리 쳐다본다고 해도 그 얼굴에 묻은 그 흠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지요.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를
비추게 하는 것이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거나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이와 같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인들에게 생명의 법을 버리고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했더냐,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상의 특성을 보면,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이 내륙 지역이죠. 그래서 내륙 지역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주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고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할례 받은 숫자를 자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인식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할례 받았다라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 할례를 행하는 그 할례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더 가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외모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면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의 본질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면적인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의 10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구약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레위기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세오경을 말하는 신명기에서도 너희들의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구약의 할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물론 A형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A형적인 그런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마음의 할례를 더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처음 시작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6절과 레위기 17장에 보면 이 말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죠? 자랑치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 내가 애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이기 위한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우리 안에는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본성이 우리가 결심한다고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요. 율법을 아무리 행한다고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지침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그것을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믿으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발견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심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해되는 가정의 한 가정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에 대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 생명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율법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 율법관이 좀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를 많이 누리려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하면서 좀 방종에 가까운 생각을 종종 가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되고 10년이 지나야 목사가 무언지 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야 조금 목사가 무엇이구나. 그리고 20년이 지나야 이제 목사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더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다라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우리가 구원의 감격에 있지만은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의 생활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이에요.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은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영화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닮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점점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제 철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그것이 허튼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늘상 존경하는 우리 신은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저한테 오고 어제는 이제 이회환 목사님이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해 그걸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제 그거를 좀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화를 내지도 아니고 키도 조금만 쉬고 조용하세요. 그래서는 우리가 잘못한다고 뭐 나무라지도 않아요. 크게.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뭐라 하냐면 이거 신학교를 제가 학장을 하는데 그분이 학장을 하라고 해서 제가 학장을 했거든요. 아마 2008년도인 것 같아요. 2008년도인가 그때 같은데 2009년도인가 그때 이제 신학교를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합니까? 왜 못해? 그 정도면 하지. 그러면서 저에게 참 많이 힘을 주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늘상 하는 얘기가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지금 이제 96세로 학령 96세로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은퇴하셨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성경을 몰라. 늘상 성경을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목회지를 처음 갈 때 집사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냥 저기 섬에 서해바다 섬에 거기 좀 내려가 보라고. 그래서 혼자서 이제 저기 이북 사람이니까 내려와가지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 내려가 보라니까 그냥 터덜터덜 가라니까 시골 교회를 갔더니 거기서는 막 저기 환영한다고 종이를 써가지고 부임하시는 전도사님 환영합니다 하고서 막 하네. 자기는 아무것도 전도사로 부임받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그래서 갔는데 그냥 우리 전도사님 오신다고 그냥 교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더랍니다. 근데 가서 당장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설교를 하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나 설교 못합니다. 나 성경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설교를 하고, 그분은 늘상 그 연세 은퇴하셨는데도 늘상 하는 말이 나는 성경 몰라, 그 말을 하셨어요. 본인은 성경을 모른다고. 그리고 자신의 미약함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지나간 교회는 다 붕이 됐어요. 우리 교상교회가 이 신흥균 전도사죠. 그 교회에서 이제 교상교회로 옮겨갔는데, 교상교회 가서 이제 그분이 결혼을 하셨고, 네. 그리고 교상교회에서 저가 했는데, 교상교회에서 갑자기 교상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교인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신흥균 이 전 목사님이 교상교회 가가지고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거기에 있는 마을에 있는 마을 이장이라 하나요? 그런 사람도 나오고 전부 급성장했죠. 그러고서는 그분이 1971년도인가 서울 난가저동 향상교회 가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개척을 시작할 때 한 4-5명이 했는데, 그 교회가 난가저동에서 손을 꼽는 그러한 교회로 부흥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이 성경을 잘 알고 뭐 어떤 능력이 있고 이것이 없어요. 그분은 늘상 나는 성경도 모르고 나는 항상 부족해요.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분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낳고 막 이런 기적이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니까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정치 집사님이에요. 정치하시는 분.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계에 있는 분인데, 그 집사님이 맨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는 맨날 목사님을 흠뜯고 맨날 뭐라 그리고 목사님을 비난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발 저 집사님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예?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목회하는데 너무 힘드는데, 그분이 정치적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정치적 얘기는 안 하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정두원 씨도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난가자동 그쪽의 정치인들이 많이 그쪽에 교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뭐라고 말하나? 야, 너 밥 먹고 자랐는데 남 탓하냐? 너 밥 먹고 자랐는데 남 탓하냐? 그 사람이 교회를, 그 항상교회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목사님이 설교하고 교육하고 가르쳤는데, 지금 치받는 게, 그 사람이 치받는 게 누구 탓이냐는 거죠. 남의 탓이 아니라 너 탓이다. 왜? 너가 잘못 양육하고 너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치받는 것이지, 너만 먹고 컸는데 너가 그것을 누구 탓하느냐. 그 우리 신인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늘상 하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교회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말아라. 왜? 그 성도가 누가 키웠고 누가 밥 먹였고 누가 영적인 지도자였느냐, 그 얘기를 하세요. 참 제가 그 생각이 굉장히 어제 많이 났어요. 야, 남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탓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아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서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는 천국에도 갔다 왔습니다. 3층 천을 다녀왔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 끌려가서 대단하더라고 얘기 한마디 없습니다. 자기가 하늘에 갔다 왔더니 하늘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고 천국에는 이러한 모양이더라고 한마디도 성경에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 오면 호들갑을 떱니다. 내가 거기에 갔었더니 황금길이요 황금집이요 12문이 있는데 전부 다 얘기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그 한상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갔다 왔으면서도 하나도 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의 가시를 감추고 싶어하는 그 가시를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언급합니다. 왜 자신에게 가시가 생겼는지, 그래서 그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간절히 3번이나 목숨을 거는 그러한 기도를 했는데, 그러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그가 교만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관심 갖고 관심의 표현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자기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주시지 않은 그 은혜가, 응답되지 않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표시를 합니다. 그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흔적이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의 흔적은 바로 가시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런 여러 가지로 자신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있다고, 스티그마다라는 그러한 흔적이 있다고 그는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그 흔적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받았던 핍박의 흔적, 그리고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만을 위했던 그 고난의 흔적들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는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매 하나 더 주고 미워하는 자식에게는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고난의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예수의 흔적은 무슨 흔적입니까? 고난의 흔적이요, 힘들고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흔적은 어디에다 새겨야 되는가, 어디에 그 흔적을 남겨야 되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지금까지 내가 말한 성령의 약속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자의적인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메타토포누마토스라는 이 말은 외형적인 모양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의 흔적을 말합니다. 내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외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외형적인 것에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외적인 모습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내 심령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중생해 거듭난다라는 말이죠. 영적으로 거듭남 체험,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를 내 안에 모실 수 있고 성령의 내재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면 20세기에 순교자로 알려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함께 선교할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고서는 비행기를 이용해서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들에게 비행기로 물자들을 공수해 줬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투하하고 그리고 그들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 몇 번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경비행기를 타고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착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과 같이 갔던 선교사들은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전부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허리에는 총이 있었지만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총 한 발 쏘지 아니하고 전부 죽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때의 한 기자가 슬픔에 가득 찬 그의 부인 엘리자벳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지금 아우카족들에게 창에 찔려서 죽었는데 이러한 오지에 갖다 죽었는데 어떻게 젊은 인생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의 부인 엘리자벳은 그의 남편이 28살에 죽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의 남편은 자신의 소원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쓴 일기장의 기도문을 그 기자에게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보면은 하나님, 쓸모없는 장작과 같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인데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인디언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은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패한 선교 같았지만 그의 행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벳은 남편이 순교한 뒤에 2년이 지난 후에 1958년 가을에 자신의 애동딸인 벨러리와 함께 이 아우카 족속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 족속들은 남자는 전부 죽이지만 여자는 살립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엘리자벳은 이 벨러리라는 딸과 함께 그 아우카 족속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그들에게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서 그가 7년 만에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이 7년째 되면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아우카 족속의 추장이 잔치를 베풀면서 이 엘리자벳을 부릅니다. 그러기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습니까? 이 아우카 족속들이 이 추장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자벳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6년 전에 죽인 그 선교사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듣는 이 추장서부터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이 아우카 족속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우카 족속의 키모라는 이 사람이 선교사를 찔러 죽인 이 사람은 그 마을의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 같이 갔던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2세들 후손들은 이 키무라는 이 목사한테서 강가에서 세례를 받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이 사건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이 아우카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사의 희생 하나가 바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위한 비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한 비전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심령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육체에 남겼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약을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목과 못으로 양과 손과 발에 찔리시고 창에 허리를 찔리셨던 그 예수님, 고통과 고난과 수모를 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빚진 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육체에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흔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흔적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육체에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채찍에 맞은 흔적입니다. 위협을 느낀 흔적입니다. 죽다 살아났던 그런 흔적, 그것은 추위에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으며 죽은 고생을 했던 그 표시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때문에 손해를 좀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곤한 일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자신의 예수의 흔적에 대한 육체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아서 맞고 3번 파선했는데 6주일간 흑암 가운데 지나고 강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그리고 거짓 형제들의 모함의 위협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우리는 우리 몸에 우리의 육체에 예수의 흔적을 도리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 육체에 예수의 흔적이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사도 바울은 3번째로 16절에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삶 속에 행동 속에 생활 속에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항기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생활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남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거룩한 스티그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스티그마로 사도 바울은 그 예수의 흔적의 삶을 그는 찬송으로 표현했고 기도로 표현했고 그는 여러 가지 예수를 위한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흔적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남을 섬겼던 그 흔적들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외형적인 바로 율법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의 삶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심령 속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와 내 생활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에 치우치고 율법에 매여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할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삶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심령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나의 육체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내 생활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